할렐루야.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어제보다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어구를 보고서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를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의 제목은 양 3마리입니다. 박상순 씨가 지었고요. 시는 이렇습니다. 시가 나오나요? 예. 같이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풀밭에는 분홍나무, 풀밭에는 양 3마리, 2마리는 마주보고 한 마리는 옆을 보고, 오른쪽 가슴으로 굵은 선이 지나는 그림 찍힌 티셔츠 한 장 샀어요. 한 마리는 옆을 보고 두 마리는 마주보고, 풀밭에는 양 3마리, 한 마리는 옆을 보고 두 마리는 마주보고, 오른쪽 가슴으로 굵은 선이 지나는 그림 찍힌 티셔츠 한 장 샀어요. 한 마리는 옆을 보고 두 마리는 마주보고. 무슨인지 읽으시면서 그렇죠. 현대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시를 쓰고, 이건 제가 쓴 시는 아니고 제가 시를 쓰고 그러면요, 우리 집사람은 제 시를 보지를 않아요. 뭐라는 거야? 그러고서는 늘 그럽니다. 제가 사실 이 시를 보고 나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를 보고 저도 시인으로서 이제 보고서는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그래서 적어봤는데 그 뜻이 제가 본 뜻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소외가 발생한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발생한다. 인생은 그 자체가 함정이다. 제가 이 시를 보고서 든 생각을 쓴 것입니다. 이거는 좀 더 시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 2마리가요, 3마리가 생기면은 그 중에 2마리는 서로 마주 보는데요, 한 마리는 소외당하기 때문에 옆을 보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옛날 사람들은 곳간을 들여다보면서 한 해를 돌아봤지만, 요즘 사람들은 은행 어카운트를 들여다보면서 한 해를 들여다보죠. 여러분, 곳간에 쌓인 것은 실물이죠. 어떤 쌀이라든지 이런 실물이지만, 은행 어카운트에 쌓여 있는 것은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좀 계산적이죠. 매스메티컬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는 넓은 들에 익은 곡시 황금 물결 뒤치며, 사실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 별다른 감흥은 없죠.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를 살지 않고요, 산업사회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요즘식으로 드리자면 사실은 농산물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공산품을 쌓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돈다발을 쌓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컴퓨터, 최신 컴퓨터, 그리고 핸드폰, 특별히 여기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나온 아이폰 X 이런 것도 좀 쌓아놓고, 그리고 또 고급 승용차 이런 거 쌓아놓고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산업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 더 어울리는 감사절의 풍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공산품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상상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을 행한다면은 그것을 세속적인 일이라고 비난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것, 그리고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농산품이 아니라 공산품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곡식이 잘 익게 해주세요. 하나님, 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구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장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 사정이 좋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은 경쟁하느라 힘들죠. 그리고 감사의 이유는 대개 경쟁에서 이겼을 때 발생합니다.
분노의 이유도 마찬가지죠. 경쟁에서 졌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아벨의 후예가 아니라 가인의 후예인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보듯이 가인과 아벨은 예배 경쟁을 하는 듯이 보여요. 가인은 농사꾼으로서 자신의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기로서 자신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가인에게 분노를 안겨줬고요. 그래서 가인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분노에 압도돼서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죠. 물론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뒤에는 수많은 함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경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잃게 만들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소외시킵니다. 소외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영역 바깥으로다가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제거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분노가 발생하고, 그리고 폭력이 발생하고, 죽음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처럼 말이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던 중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서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시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일은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샀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다른 제자들은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경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해 보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가장 거룩한 곳에서도 서로에게 분노를 발생시키는 아주 부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포항의 지진 피해로 인해서 수능 시험 날짜가 미뤄졌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의 아이들 또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기도 이전에 경쟁부터 배웁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구조에서 살아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득적으로 성적 또는 경쟁에 민감해요.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으시지만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부족하고요. 자녀들이 얼마나 성적을 잘 받아왔느냐 또는 얼마나 경쟁에서 이겼느냐로 판단을 하죠. 자녀들은요, 부모의 지갑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적을 잘 받아오면 돼요. 그래서 부모들의 지갑을 가장 잘 여는 방법을 단연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아오는 것,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그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적표를 가지고 오는 날을 가장 좋아하거나 또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눈에 좋은 비타민이 뭔지 아시죠? A입니다. A를 많이 드셔야지 눈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눈이 별로 안 좋아요. 얘가 좀 A 비타민이 좀 부족한가 봐요. 성적표를 받아오는 날 성적표를 열어보면은 A만 없고요. 나머지 종합 비타민은 다 있어요. 어쩌면 자기처럼 받아오는지. 지난주에도 아이의 그 선생님 컨퍼런스가 있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얼마나 그냥 긴장을 하는지,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는 내가 성적표 받아오는 날에는 괜히 새드해 보여. 그럼 자기가 좀 잘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성적 구분은 간편하게 A, B, C, D 또는 한국에서는 수, 우, 미, 양, 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창 시절에는 양갓집 귀수댁이 굉장히 많았어요. 양갓집 딸, 그렇죠? 양가를 많이 받으셔갖고. 하지만 이제 원래 전통적인 구분은 뭐냐면 라틴어로다가 구분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보시지만 숨마 쿰 라우데 그리고 마그마 쿰 라우데 그리고 쿰 라우데 베네 이렇게 성적 구분을 합니다. 숨마 쿰 라우데는 최우등생, 마그마 쿰 라우데는 우수, 그리고 쿰 라우데는 우등, 그리고 베네는 잘했다, 좋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렇게 보면서 우리가 뭐 숨마 쿰 라우데는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보고, 또 마그나 쿰 라우데는 잘했다 이렇게 보고, 쿰 라우데는 조금 열심히 해야겠다. 하지만 이제 베네를 보면은 저기는 잘했다 써있지만 우리 눈에는 그것도 성적이냐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학교를 졸업할 때 보면은요, 특히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숨마 쿰 라우데로 졸업을 하면은 최고의 영예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력서를 쓸 때에 반드시 이걸 표기합니다. 제가 이제 영어책 원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숨마 쿰 라우데로다가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책을 쓰신 책에는요, 꼭 저게 있어요. 이분은 숨마 쿰 라우데로 학교를 졸업했다, 뭐 이런 걸 꼭 밝히더라고요. 그런데 라틴어 성적 구분을 보면은 저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이 베네입니다. 베네는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즉 라틴어 성적 구분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모두 긍정적인 표현이죠. 뭐냐면 한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서 그것을 열어놓는 성적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익숙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목을 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잘하지 못할 때에 열등감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저러한 구분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독일의 드레스덴 미술관에 가면은 라파엘로가 1513년에서 1514년에 그린 시스티나의 성모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요, 성모가 성자를 이렇게 안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교황 식스투스가 이 교환의 그 황관이 있는데요. 이것을 벗고서 그리고 이 성모자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아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근엄합니다. 굉장히 근엄해요. 그런데 시선을 아래로 내려보면은 재미있는 표정을 하고 있는 두 아기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제가 확대해 왔는데 보시죠. 저 그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은 이제 이 천사들인데요. 이 천사를 케루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아기 천사를 보십시오. 표정이 굉장히 엉뚱하죠. 저 엉뚱한 표정 덕분에 다소 무거울 수 있는 그림의 이미지가 갑자기 평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기 천사는 그 그림 위에 있는 성모자라든지 아니면 교황 식스투스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을 끕니다.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다소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에 평안을 주는 생각의 전환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보다 잘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어제보다 잘하는 것에서 만족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삶의 만족과 평안은 남보다 잘하는 것에서 오지 않고 어제보다 잘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이죠.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남보다 좋은 처지를 감사하죠.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은 굶고 있는데 나는 배부르게 먹어서 감사하고, 다른 친구는 수능 시험을 잘 못 봐서 대학에 못 갔는데 나는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하고,
다른 친구들은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호강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등등.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남과 비교해서 남과의 비교 우위에 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감사해요. 다른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당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어느덧 구원도 비교,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즘 우리가 드리는 감사절의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감사들, 어떤 경쟁, 비교 우위에서 드리는 그런 감사들은 어느 순간 분노로 바뀌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비교해서 비해서 비교, 경쟁 우위를 빼앗기면 우리는 반드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비교, 경쟁 우위에서 뒤처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한다든지 경쟁 우위에 기반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지 못하고 결국에는 분노만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가인의 후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인의 자손에서 오지 않고요, 아벨의 자손에서 오는데 그 아벨은 아니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주셨죠. 아벨을 대신한 아들이에요. 바로 그 셋의 후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에서 오는 분노, 가인의 후예가 아니기 때문에 경쟁에서 오는 분노를 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남보다 잘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제보다 잘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내가 좋아졌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감사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윤동주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제가 한국에서 문학 공부할 때 윤동주를 전공을 했는데요. 윤동주를 전공하면은 반드시 나오는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실 텐데요. 송몽규라고 하는 윤동주의 사촌형이에요. 윤동주의 삶을 들여다보면 윤동주는 언제나 송몽규에 뒤처졌어요. 늘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송몽규를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동주는 송몽규가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좀 뒤처진 듯 했지만 절대로 사촌형이었던 송몽규하고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보면 알지만 윤동주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의 길을 걸어간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갈 거다, 자꾸 자기의 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시에도 나오죠. 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송몽규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서 송몽규라는 사람을 처음 아시죠? 우리는 송몽규를 기억하지 않고 윤동주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이죠. 왜 윤동주를 기억합니까? 윤동주는 경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입니까? 경쟁에서 이긴 감사가 아니라 어제보다 잘한 것, 어제보다 나아진 것에 대한 감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남보다 가치 있어서, 내가 남보다 잘해서, 남보다 비교 우위에 섰기 때문에 숨마 쿰 라우데 최우등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그냥 그 자체가 숨마 쿰 라우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어제 걸어온 길을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된 감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 감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그 안에서 최우등 학점을 받은 그러한 인생이오니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절에 올바른 감사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